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이면서 또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속죄제이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죄를 사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했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물을 삼아 속죄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 했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를 잡아다가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대속죄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은 레위기 4장에 나타난 속죄제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대속죄일의 그 제사 행사는 모든 백성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한날에 한꺼번에 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다. 말 그대로 대속죄, 온 나라의 백성들 모두를 한날에 다 죄를 없애는 날,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이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염소 2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마리는 회막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제물로 삼습니다. 또 한 마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가지고 산채로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정가시켜가지고 두 손으로 꽉꽉 눌러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게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서 나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집안,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속죄를 행하십니다. 먼저는 지성소를 또 속죄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대속죄의 일은 특별한 날이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죠. 온 백성들의 죄로 인해, 또 제사장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까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담아다가 지성소에 가가지고 그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속죄소가 오염되고 백성들로 인해서 속죄소가 오염됐기 때문에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로 오염된 속죄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또 염소의 피를 담아다가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또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소까지 정결하게 속죄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회막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을 속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도 온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졌다,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속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아주 거국적으로 그 한날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염소 2마리, 수송아지, 그리고 지성소, 회막, 번제단까지 속죄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다.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은 또 신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한날에 다 제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듯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뭘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리고 그 죄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회막 바깥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막 바깥에서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회막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바로 대속죄일의 행사를 행했던 것이죠. 먼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뿌렸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또 휘장에다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또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고, 번제단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 번제단은 어떻게 속죄했는가? 18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단을 속죄한다 그랬습니다.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귀퉁이의 뿔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 걷다가 뿌려가지고 7번 뿌려가지고, 손으로 7번 뿌려가지고 그 제단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깥에서, 회막 바깥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주로 다 대제사장이 안에서 속죄의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정결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30절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날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죠. 회막 바깥에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날 하루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된 것 아니고 우리의 종교 행위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찬송가 544장 가사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우리가 아무리 통회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서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 3절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가 죄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바깥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에 속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피가 우리 위에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죠. 하나씩 하나씩 내리시면서 강도를 높여가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 왕 바로의 장자서부터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의 장자까지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굴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문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죠. 6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설주, 기둥이랑 인방, 밑에 위에 윤방에다가 다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기둥이랑 지방, 문지방에다가 바르면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월담하듯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죠.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재앙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가족 식구들이 나눠 먹으면서 6월절을 지낸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문지방이랑 문설주에다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우리가 피를 발랐다고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죽지 않을까? 이 피를 발랐다고 장자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밤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확실하게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밤을 보내자. 자, 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한 가정은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유월절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 두 가정 중에 장자 재앙을 피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정이었을까요? 두 번째 가정이었을까요? 두 번째 가정이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두 가정 다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기만 하면 천사가 그 가정은 넘어갔기 때문에 다 장자 재앙으로부터 그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약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인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볼까요?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위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정결케 된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인의 모습,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나,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덧입혀진, 예수님의 피로 덧입힌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인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그런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의로워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희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8장에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산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단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적인 것으로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각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었는데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택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미군 부대가 있죠. 그 미군 부대를 상대로 율락업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율락업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택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맨 뒤에 있었던 한 여성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미군 부대 군인들 상대로 율락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양공주라고 우리가 보통 불렸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제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좀 내 자신이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나와가지고 이 여성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은 이 여인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찬송가 544장에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544장 가사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